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대 나온 남자입니다.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래도 미술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미술학원을 다녔죠. 근데 하필 제가 예체능과 관련된 고등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율학습 시간에 밤에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빠져나와서 미술학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 입장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맨날 빠진다.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예체능을 전공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었죠. 그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항상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인문계를 왔다가 예체능계로 그 전공을 바꾸는 친구들의 경우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예체능으로 바꿔보겠다, 그런 태도로, 불순한 태도로 전공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태도도 엉망이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자율학습 시간에 빠져야 되는데 그 전부터 미리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예체능계 학생들은 학교를 나갈 때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라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워낙에 자유분방한 친구들이니 그 말을 잘 안 지켰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 학원을 가곤 했죠. 그런 제 모습 때문에 어떤 예체능 같이 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왜 맨날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냐? 예체능의 힘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체능의 힘? 야, 네가 말하는 힘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 친구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어린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긴 했지만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힘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을 나쁜 짓을 하는 것, 그리고 악한 것, 이것을 힘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힘은 악한 것과 동일한 거다. 그래서 악착같이 굴면 내가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힘을 남발하면서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보는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운전이 힘들어지고요. 기분이 상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운전을 하거나 또 내가 얼마나 남북한가로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는 기질들, 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기질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곤 합니다.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은 강한 것이다 라는 오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전까지 다니엘을 다룰 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주로 다뤘죠. 그 느부갓네살 이후로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은 실제로는 왕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왕이거든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은 느부갓네살 이후로 네 번째 이 왕위를 차지한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10년간 다른 쪽으로 원정을 떠나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릴 인물로 자기 아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섭정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벨사살은 그 당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섭정왕으로 이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굉장히 오만방자한 짓을 벌였습니다. 어떤 짓인가 함께 보죠.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왕이 나름대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10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1000명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배설한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따르는 그릇으로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그릇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이라고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3절에 그냥 금, 은 그릇 하면 될 텐데 또 강조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금, 은 그릇은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니까 이 금, 은 그릇은 거기서 어떤 일에 사용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금, 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이 금, 은 그릇을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흥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이 큰 잔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속된 유흥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 그릇을 사용한다? 물론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였죠. 예루살렘은 그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저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려 한 것일까요? 이렇게 성전의 그릇을 엉망으로 사용해버리는 모습, 어쩌면 그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잘못을 벌이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렇다면 여기 나타난 이 잔치라는 것은 그냥 잔치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은 엉망으로 사용되고, 반면 이 바벨론의 우상들은 찬양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벨사살 왕이 보여주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다, 조롱하고 약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게 드러납니까? 바벨론의 우상들은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 더 강하다, 나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바벨론을 지배하는 큰 왕이다,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았죠. 느부갓네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바로 앞부분, 4장의 마지막 분들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찬양으로 마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 그것도 이 세상을 호령하는 큰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다시금 잘못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우상들이 더 강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일상을 보시면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죠. 돈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고요, 권력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고요, 쾌락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헷갈려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면서 신앙을 붙잡고자 애쓰곤 하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 성수 하나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부족하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는 이때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후퇴할 만한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아졌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진짜 강하신가 헷갈려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의 운영 원리들, 힘의 작용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그랬다는 것이죠. 과연 바벨론의 우상들이 그렇게 강한 것인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에 불과한 것인가? 바로 그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5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족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즐거워하던 벨사살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번민합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손가락들 때문인데요, 이 손가락들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고 그 기이한 광경에 벨사살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글을 읽고 해석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7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수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들, 갈대아 수사들을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의 번민과 얼굴빛이 변한 그 일들이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안색이 변하고 범인하였던 느부갓네살은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 때문에 또다시 안색이 변하고 범민합니다. 그 당시 왕의 지혜자들이라 불렸던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것들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각각 신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술에 능했고요, 미신에 능했고요,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실론 문화의 특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최첨단 바벨론 지혜자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 무능한 바벨론의 우상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이것은 쓸데없는 반복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서 봐오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도 여러 차례 일어났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왕이 꿈을 꾸면요, 그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해석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능한 그들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일의 반복일 뿐이다. 여러분, 역사는 왜 반복이 될까요?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멸망이 벌어야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멸망하지 않거든요. 왜 역사가 반복될까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쓸데없는 반복이라는 것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잘 몰랐는데요, 이때 왕비가 등장해서 역사를 들려줍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다니엘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의 활약상을 읊어주고 있고요. 이런 왕비의 조언을 따라서 왕은요 다니엘을 불러 제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의 해석을 알려달라.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다오 라고 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자들에게 했었던 똑같은 결과를 제시합니다. 자주재고 금사슬 셋째 통치자, 이런 왕권에 버금가는 능력을 너에게 부여해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축켜 세우고 불러오면서 기대를 모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어떻게 끄고 있죠? 왕비에게 들은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신들의 영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너는 바벨론의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 그래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는 거야. 난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손가락의 글자를 읽을 수 있고 해석해 줄 수 있으리라 믿어. 왕비가 해준 말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죠. 근데 사실 왕비도 똑같았습니다. 왕비는 이 다니엘을 말하면서 그가 이런 신들의 지혜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당시 왕이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라는 신을 염두에 둔 이름이죠. 바빌론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서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현대어 성경이라던가 바른 성경본을 읽어보면은 마치 그 사람이 벨드사살이라 이름 지어진 이유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인 뉘앙스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 이 바벨론을 기대하고 있는 다니엘이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죠. 여전한 오해 가운데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다시눈에서 비롯된 해석 능력을 의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바빌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타난 벨사살은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뒷부분 보시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포로 출신한 것을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과 유사한 표현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전의 기물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등장하죠. 2절 말씀 볼까요?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 무슨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존재를 바빌론의 신들을 위한 어떤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모순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다. 멸망해버린 존재다.
내가 멸망시켰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그 하나님 따르던 유다 자손이다. 그런데 다니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을 의지하는 모습, 굉장한 모순의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벨사살을 경멸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로잡힌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실 다니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인데요. 계속해서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벨론 신들의 무능함을 그의 지혜자들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글자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세상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오히려 세상이 경멸했던, 조롱했던 신자라는 것이 굉장히 모순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버렸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어쩌다 발생한 사건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신앙으로 바라볼 일들을 덮어버리고 무효화시키려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수식어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강한 것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약하디 약한 모습. 특히 신명기서 21장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에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연결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들, 다니엘을 벨드사살 취급하고 다실론의 능력자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요 악한 것을 강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강한 것이라고 오해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은요 자신의 강한 것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냈죠. 내가 가인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왜? 사람을 죽이니까, 더 잔인하게 죽이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전쟁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요? 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악한 것으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인류 가운데 이런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죠. 사실 우리도 그런 실수했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십자가를 깃발 삼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사실 어떤 의미죠?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희생의 의미 십자가를 살해하고 죽이고 평화를 해치는 그런 일에 상징으로 삼는다. 너무나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국제 정세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강한 것을 악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잘난 척하면 꼴보기가 싫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을 솔직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지십니까? 속에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더 잔인하게 고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강한 것을 악한 것으로 착각하는 태도. 쟤는 좀 만만해 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돼. 쟤는 좀 불쌍해 보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 여러분, 곰곰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강한 것을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힘이라는 것이, 강한 것이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죽이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 죽는 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시대의 희생양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희생양을 보면은 정말 나약한 존재다, 아무런 힘도 발휘해주지 못하고 저렇게 가는구나. 아니요, 그런 희생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양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효시가 되었고요,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우리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의 형상을 취하신 것 뿐입니다. 그것을 약한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오해하고 싶을 때가 많죠. 정말 이게 아닌가? 세상이 강한 건가? 악한 게 진짜 강한 건가? 나도 저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그런 마음 드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희생의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지않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강한 것을 오해하지 않고 진정한 힘을, 능력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해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오해하는 길로 우리가 잘못 길을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 여기는 그런 오해들, 이 세상 가운데 약한 것이라 치부하는 그런 오해들, 우리가 진정한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오해를 부식시키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쫓는 하나님의 신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런 오해들을 그대로 쫓아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악하게 굴면 우리는 똑같이 더 악한 것으로 갚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그들이 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십자가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욱하고 올라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성길 때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 겸비함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나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강한 자를 우리가 우월한 존재로 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든 십자가의 도를 쫓으며 정말 진정한 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우리가 그 십자가 길을 쫓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